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높게 들고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주님 마음에 가르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제 산을 허무는 관계에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옮기다 보면 절기가 와서 딴 설교해야 되고, 또 좀 옮길만 하면은 또 딴 설교해야 되고 해서 하나하나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하면 그 다음 주 결론으로 해서 우리 삶의 거친 돌들과 담들이 어지간하면 웬만한 건 다 옮겨져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막힌 관계의 담들이 무너지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 100년 역사 조금 넘는데 100년도 안 된 시기에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빨리 믿고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 이런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민 코리아.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다가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하고 우리 한국 사람 성품하고 닮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하고 코드가 잘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코드가 잘 맞냐면은 예수님도 우리 한국 사람도 보니까 싸우는 걸 싫어하고 평화주의자라는 것. 그러니까 평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이유도 야, 너 나랑 비슷하다, 마음에 든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 같고, 우리 한국이 기독교를 저항 없이 잘 받아들인 것도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우리랑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코드가 잘 맞아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성장한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주의자냐면 900번 이상 침략을 받을지언정 한 번도 남을 먼저 침략하지 않았던 이런 평화주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싸울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화주의로 싸웁니다. 평화주의로 싸워요. 미국 사람들은 말로 안 싸웁니다. 총으로 빵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람도 아리가또 그냥 이러면 끝나버려요. 칼로 그냥 콱 하고 끝나요.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말로 반나절을 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총도 안 쏘고 칼도 안 쓰고 말로 반나절을 싸웁니다. 딱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거리도 멀찍이 두고 난 뒤에 말로 어떻게 싸우냐면 야, 너 같은 건 왼손으로도 이긴다 이러면서 왼손으로 30분 싸우고, 내가 말이지 얼마 전에 오른손으로 10명을 때려잡았다고 오른손으로 30분 싸우고, 그리고 너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라고 겁주면서 30분, 너 그때 까불 때도 봐줬다고 봐준 거 30분, 그러고 난 뒤에 하다 안 돼서 이제 촌수로 야, 내가 이래봬도 네 삼촌뻘이다 라고 해서 촌수로 30분 이렇게 싸우다 보면 반나절이 지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드디어 싸워서 주먹이 날아가나 보니까 말리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말리기도 전에 가만히 있어 보라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주먹을 날리는데 사람들이 탁 잡고 왜 그러나 그러면은 허공에다가 한두 번 그냥 허공 주먹질을 하고 난 뒤에 못 이기는 척 말리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고 또 말로 몇 번 싸우는 거예요. 다음에 조심하라고, 밤길 조심하라고, 그러고는 시시하게 끝나버리는 싸움이 한국 사람의 싸움입니다. 고인이 된 이혜령 박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울타리가 없으면 절대 안 싸운다. 그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기독교의 예수 마음에 드는데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한국, 백의 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기꺼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그 나라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마음의 전쟁터는 평화를 얻게 되고 가정의 전쟁터는 천국이 되고, 전쟁을 하던 나라들은 그 성경의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칼을 쳐서 호미를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보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서로 전쟁과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그 칼의 아무 쓸모가 없어서 호미를 만들어 밭을 가꾸고 천국을 만드는 것,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밤낮 싸우기만 하던 집안에 누구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천국이 시작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금방 화해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은 화해의 화목제물로 오신 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막혀 있었던 담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막혀 있었던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고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지고 평제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선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제가 몇 가지 옮겨야 할 담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담들은 예배 중에 다 옮기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담을 허무셨는가, 무슨 담을 허물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직도 담이 있나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담이 있어서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해도 그 담이 탁 쳐내버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못 들으시고,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 귀에까지 안 가고 담이 탁 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지도 못하고,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그 길 아니야, 그 일 하면 안 돼 하는데 중간에 담이 탁 하나님의 음성을 쳐버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것을 성경은 죄의 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담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열렸는데 인생의 소통이 어떻게 열리고 시온의 대로로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담을 어떻게 허물어야 하냐면은, 인간은 허물 수가 없어요. 그 담은 오로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담을 허물어 자기에게 짊어지고 가져가 버려야, 세상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다 짊어지고 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으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제물로 오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은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그 순간 흔적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신분이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 나와 아직 하나님 사이에 이 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담을 두고 인생을 노력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리 해도 하늘 문 막혔는데 인생의 문이 열려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영통이 되어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무슨 장사를 해도 영통이 되어야 유통이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막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인생의 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통이 되어야 사람 간의 인통도 되고 물통도 되고 다 열리는 것이지. 그 문이 닫혀 있는데 내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늘문 막힌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담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문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한 분도 하늘문이 막혀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 이것만큼 급한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면 두 번째 허물어져야 할 담이 있는데 뭐냐면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나, 지금의 나와 상처받은 나, 지금의 나와 과거에 있는 나, 내 안에는 두 존재가 있는데 로마서 7장에도 나의 옛사람과 내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또 다른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하고 친하십니까?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나오기 전에 거울 보면서 이뻐 죽겠다 막 머리 쓰다듬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세요? 괜찮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나를 가로막는 담이 허물어져서 내가 나와 친해져야 하는데 칼 융 박사, 집단심리학으로 유명한 분이지요. 그분에게 한 목회자가 도저히 탈진을 경험하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전부 자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 전체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목사도 상담이 필요하지요. 가니까 융 박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탈진이 왔군요. 이제 가셔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그리고 신방도 가지 말고 오롯이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다가 일주일 후에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좋은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 안 하면 좋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안 만나도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가가지고 이분이 너무 기쁜 마음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성경책도 안 보고 대신 뭘 했냐, 오랫동안 젊을 때에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했던 피아노를 열고 피아노도 치고 밀렸던 텔레비전도 보고 봐야 할 영화도 보고 읽고 싶었던 성경 외에 책도 읽고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묻죠.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그러니까 피아노도 쳤고요, 책도 읽었고요, 텔레비도 실컷 봤습니다. 그러니까 융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잘못 알아들으셨군요. 가셔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당신하고만 지내라고. 책하고 지내지 말고 피아노하고 지내지 말고 텔레비하고 지내지 말고 당신하고 당신이 같이 일주일 동안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당신하고 놀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왜요? 제가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인데 저랑 일주일 지낸다니 끔찍합니다 하니까 융 박사가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을 싫어하는데 그 목사가 성도들 찾아가니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싫겠습니까? 본인도 싫어하는 본인을 왜 남들이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까? 본인이 먼저 본인을 사랑하고 내면이 건강해지면 성도들도 무섭지가 않고 다 목사님 좋아할 테니까 먼저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하고 일주일 재밌게 지낼 수 있다면, 책 없이도 텔레비 없이도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 문제는 해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하고 지내는 거 어떠세요? 혼자 앉아 있다가 금방 스마트폰 꺼내야 되고 금방 텔레비 봐야 되고 나와 지내는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할 때에 무료하기 짝이 없고 부담스럽게 짝이 없고 내가 나에게 말 거는 것도 너무 이상한 것 같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안 친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싫어하는 여러분을 남들이 좋아하기를 기대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나를 받아주고 내가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나를 칭찬해 줄 때에 거기에서 내면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만들어질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난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고장난 건 고치면 되는데 망가진 거는 수리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Total depravity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옛사람에서 지금 고치신 게 아니라 이건 용도 폐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옛날에 괜찮았는데 좀 고장난 부분을 약간 고친 게 아니라 고친 건 또 고장나요. 그러니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건 옛사람은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들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쳐진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나에 묶여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나와 이별한 겁니다. 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흠빙이 아니라 새빙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절대로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도,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주님 모를 시절에 여러분이 모르고 저질렀던 그 범죄와 그 상처와 그 내면의 아픔 사이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태어나서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값에 어울리는 대우를 여러분에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도 자기를 정죄할 수 없고 마귀도 우리를 참소하여 정죄할 수도 없고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해방하였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야야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어디 설치지 마, 너 아는 척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하고 나의 옛사람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내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주의 봉사도 못하게 하고 친교도 못하게 하고 목장도 못 나가게 하고 예배도 못 나가게 하고 계속 나를 과거로 데리고 가는 것,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외쳐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네 말 다 맞다마는 네가 말하는 그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마귀를 향해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 과거에 뭔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내 과거에 다 가졌던 못난 부분들,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다 죽었고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과거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과거의 그 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야 남아있겠지만 과거의 삶으로 회개해서도 안 되고 과거와 완전히 이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피조물답게 당당하게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내가, 죽은 과거의 내가 살아있는 이 현재를 괴롭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감 있게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붙잡고 너 하지마, 너 안 돼, 넌 아무것도 못해, 너 자신을 몰라? 그 상처가 나를 발을 묶고 그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 생각이 내 손을 묶어버리고 자기가 자유를 얻었는지도 모르고 수갑을 풀어줬는데도, 족쇄를 풀어줬는데도 자유를 얻은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새장 안에 갇주어져 있는 새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의 말이 다 맞다고 그래도 그 과거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 불교도였는데 상담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된 유명한 정신 상담학자입니다. 크리스찬 상담학자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명저가 있지요. 그분의 책이 수십 권이 됩니다. 그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유명한 상담학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심으로 상담을 합니다. 내담자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장지가 너무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가만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가, 왜 출세했는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상담을 해보니까 열등감 때문에, 절대 지기 싫어서, 누구에게 어릴 적에 무시를 당했던 것 때문에, 보복심 때문에, 그래서 포장지는 멋지게 되었는데 얘기해보면 속은 다 문드러져 가지고 다 완전히 그 상처 때문에 성공하고도 그 힘을 가지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과거에 묶인 것 때문에 현재 포장지는 이쁜데 행복한 척은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행복한 척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왔으니까 이왕 웃어야 되니까 행복한 표정으로 하고 있지만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울다가 나온 사람 얘기 많아요. 뭘 하기에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외양간에서 벗어난 송아지처럼, 새장에서 벗어난 새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과거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남북 통일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여러분과의 통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나의 옛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여서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과거가 부끄러워 감추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기도 감싸주지 않는 사람,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자학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가 안 해도 되는데 겸손보다 더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 은퇴하셨던 분인데 그분 저 큰 목회를 하셨어요.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세미안교회 목회할 때 오셔가지고 제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해. 그분 막 이렇게 하죠. 설교 이렇게 하시다가 밥 먹는데 제 목사님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너무 잘.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야? 그럼 아니야. 목회 못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아니라며. 그럴 때는 칭찬해 줄 때는 아닙니다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해주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 뭘 칭찬해 주는데 아닙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희한해. 밥을 대접하면서도 아이고 차린 거 없습니다. 왜 잘 차리지 왜 차린 거 없이 사람 불렀어? 이왕이면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입에 맞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성스럽게 나름대로 준비했으니 맛있게 먹어주십시오 하면 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 차린 사람도 기분 좋잖아. 한국 사람 무조건 열심히 준비하는 차린 거 없습니다. 맛도 별로입니다. 맛있게 해야지 왜 차린 거 없이 해? 저는 큰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 1부 2부가 못 들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시키지도 말고 칭찬은 기쁘게 감사로 받고 참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 칭찬해 주는 사람도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비하가 몸에 배었단 말이에요. 칭찬해 주면 아닙니다,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매일매일 너는 안 된다고 세뇌시키는 사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너는 존재 자체가 민폐니까 사람 눈에 띄지 말라고 자기를 감금시키고 사는 사람들, 자기와 자기 사이에 담을 쳐놓고 내가 아는 부끄러운 나는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하나님과 영통이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빚어 만드셨던 지금의 모습을 보게 하고 과거를 보지 않게 하고, 아니야 그러할지라 그거 다 맞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야,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 다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나의 옛날 모습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았고 배반당했고 외톨이 되었고 오해받았고 화병 났고 헐벗었고 몸에 옷 하나 안 걸치고 상처 났고, 누구 모습이에요? 과거의 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하고 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대신 죽어 주셨는데 왜 그 상처를 다시 다 받아가지고 내 몸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짊어지고 있냐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공로를 폄하시키지 말고, 맞다 나 그런 사람 맞다, 그러나 예수 공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낸 바 되고 나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조차도 나를 하나님이 새로 빚어 만드신 피조물을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이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옛날 죄에서 사망 선고를 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한번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서 살리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절대로 옛날 것을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고 나보고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마귀만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저런 사람이잖아 해서 우리를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을 치료하는 방법에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어릴 적 상처로 돌아가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상처를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과거로 가서 고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당대에 똑같은 유명세를 가졌으나 우리에겐 덜 알려진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트라우마나 과거의 아픔, 트라우마 자체가 없다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는 없는 거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 트라우마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용기를 내고 오늘부터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진단을 하는데, 프로이드 방식도 도움이 되고 아들러의 방식도 도움이 되지만 세상에서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원천적인 치료를 해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프로이드의 방식이 되든지 아들러의 방식이 되든지 뭐가 되어도 공통점이 뭐냐면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가 과거로 가서 네 문제를 해결하든지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결단하고 네가 잘 살든지 결정은 네가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픈데 아픈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만큼 짜증나는 말이 없죠.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데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아픈 사람에게 네 문제를 고치라는 것은 고칠 마음도 고칠 능력도 고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프로이드식으로도 고치고 아들러식으로도 고치는 거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네가 네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고쳐주는 분이 계셔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길도 아니고 아들레의 길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이 뭐냐면은 네 문제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 상처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 상처 네가 치료하지 말고 네 상처를 나를 믿고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고 나는 너를 위해 대신 죽고 네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한 유일한 살리는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지만 지고 가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공부로 여러분의 심리치료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오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절대로 괴롭히게 하지 말고 과거의 나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죽은 내가 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들을 이유도 그 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실 때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과거에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허물어야 할 담이 뭐냐면 나와 남 사이에 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 담이 허물어지지 않고 더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누구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못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결국은 용서와 화해도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남을 돌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 내면이 건강해진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나를 빼버리고 너야 어떻게 되든 너야 상처투성이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안 이랬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면이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정말 이름만 가족이지 원수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이제 용서할 만한 힘이 내가 살고 나면 남을 살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은 여러분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하고 그 공급되어진 힘이 나를 먼저 바꾸어서 내가 정말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당당함에서 위축되지 않고 남을 용서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최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는 죽었죠.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예수님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우리도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용도가 똑같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을 짊어지고 가야 하니까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다가 내 원수를 잡아서 매다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벼렀던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남을 달기 위해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미운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달리기 위해서 지고 가는 자기 사형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셨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매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십자가도 짊어지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영적 안경 끼고 보면 십자가 다 여러분 어깨에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믿는 자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살려야 할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매달려고 가는 사형틀이 아니라, 언젠가 두고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너 여기 달아가지고 죽여버릴 테니까, 이러고는 남 달려고 메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 밉지만 널 매달고 싶지만 널 살리기 위해 내가 매달려서 널 살리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겠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도 내가 달리기 위한 것, 내가 매달려서, 십자가의 정신을 말씀드릴게요.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널 살리고자 내가 죽는 것,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상처투성이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 건강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십자가를 질 힘도 있고 십자가의 의미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다면 성도는 마땅히 남을 위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십자가 진다는 말이 뭐냐면,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포기하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우리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부부가 말 안 하는 부부도 있어요. 각방을 쓰면서, 우리 교회는 없다, 우리 교회는 없다.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없다마는, 강남 중앙교회 말고 강남 변두리교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 사람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말고 1g, 1kg라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찌개를 끓이고 밥 먹으러 와요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나와가지고 오늘따라 찌개가 맛있네, 그렇게 해서 말문이 열리면 천국이 임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 안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문자로만 이야기하고 참 아픈 가족들이 많아요. 먼저 말문 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문자 한번 주고, 먼저 밥 한번 먹자 얘기하고, 먼저 굳은 표정 풀어서 웃어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 지는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가정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헬렌 아우엔이 이런 멋진 말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받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당하는데, 부모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를 느끼는 그 실망감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로 표지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상처, 내 아픔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 좀 살려달라고 붙잡다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정말 생각하면 이를 갈아야 하지만 그 나를 아프게 했고 상처 줬던 사람들 다 인생 지나고 돌아보니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도로 표지판의 역할을 해주었으니, 돌아보면 뭐 그런 아픔이 없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나를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구나 하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또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기도를 더 하게 되었으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표지판 역할 하나는 했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 안 되잖아요.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쁜 남편 만났다면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남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나쁜 남편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했으니 도로 표지판 역할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 품고 원망과 복수를 꿈꾸지 말고 하늘의 문이 열려 영통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새 피조물이라는 이 가로막는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이 귀하고 하나님의 복된 새로운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면이 건강해지며 그 힘 가지고 십자가, 내 힘이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내 몫에 태로 주신 십자가 내 가지고 가정이 살고 주변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